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예배 설교하기 위해서 작년 크리스마스 40시간을 걸쳐서 온 정화영 목사라고 합니다. 네, 저에게 물으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털사 생활이 어떠냐입니다. 참 어떤 것을 듣고 싶으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털사 생활이 정말 하나님 주신 정말 은혜의 시간이구나라고밖에 감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예배 저는 한국에서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우십니까? 어찌 그렇게 아름다우신지 제가 제일 앞에서 그걸 보는 특권을 오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털사 순복음교회 가운데 크신 은혜와 역사를 나타내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성실 담임 목사님을 한국에서부터 알았습니다. 저희 교회에 2번이나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고 그때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찌 저렇게 설교를 잘하실까? 여러분들은 매주 느끼고 계시지요? 네, 정말 목사님의 설교는 보통 설교가 아닙니다. 매주 앉아서 새벽 예배 때마다 수요 예배 때마다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좋은지요. 그리고 얼마나 아멘 아멘 하면서 참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들의 찬양과 그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제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1시간 넘도록 이렇게 연습을 하고 계신 것을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또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기 원하십니다. 그 은혜가 바로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 은혜가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해 첫날에 아마 목사님께서 가가호 방문하시면서 주신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들 기억하십니까? 아멘. 네, 저희 집에도 오셨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때 주신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말씀이었었냐면 바로 창세기 28장의 말씀이었었는데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 삼촌 집에 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바로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계속 저에게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전 이 말씀이 얼마나 벅찬지 모릅니다. 주님이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털사에서 굉장히 신기했던 것이 바로 이 햇빛이었습니다. 너무나 강력하더라고요. 너무나 강력한 빛이 저를 비추더라고요. 운전도 때로는 어렵습니다. 선글라스 써도 그 태양빛은 너무나 피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어떻게 우주 한복판에 그 태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그렇게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그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이곳 털사에서 새삼 더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 털사 생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벅찼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세우고 어디로 가든지 이 말씀과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저는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사모할 때 여러분에게 큰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어디를 여행 가든지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곳 털사에 와서 회복된 것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겁니다. 심지어 이 공기만 맡아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거에 감사하십니까? 서울은요 공기가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운전 트래픽도 참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긴장해야 됩니다. 일할 것이 너무나도 많고 뭔가 빽빽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는 운전만 해도 감사하더라고요. 운전만 하고 이 공기만 맞더라도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성실 목사님 보게 된 것도 너무나 감사했고, 이 우리 교회에서 저희 가정을 너무나 이렇게 잘 챙겨주시고 섬겨주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TCC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것을 예비해 주셨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며 최고의 곳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가 매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넘치던지요. 앞에서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복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여성들의 헌신과 섬김, 희생이 교회와 가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교회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수많은 여성들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여성들의 헌신과 믿음을 귀하게 사용하셨음을 자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세상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헌신된 여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에스더의 믿음과 용기를 통해 한민족 전체가 구원을 얻었고 롯의 작은 순종을 통해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바로 지금도 여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사기의 시대는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왕도 없었고 질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혼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떠한 기준 없이 자기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자기 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내 하나님 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속하신 것은 너희가 나를 떠나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첫 번째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것을 선택합니다. 말씀도 없었고 지도자도 없었기 때문에 바로 자기 옳은 대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도대체 뭘까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이방인들이 모셨던 신들인데 여긴 풍요와 다산을 의미했으므로 이런 예배 때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극적이고 얼마나 파괴적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옳은 대로 여기에 가면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얼마나 피폐해졌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이 이들 가운데 그 축복이 너무나도 다른 것, 하나님 주신 것들은 소망하지 않고 이 말초진 것들만 바라보면서 얼마나 삶이 피폐해졌겠습니까? 그 피폐해졌는 삶을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의 손에 넘기시며 징계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사정도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악을 보시고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과 그들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넘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가나안의 철병거 900대 앞에 철저히 무력했습니다. 철병거라는 것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탱크입니다.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조차도 없었는데 바로 가나안은요, 탱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무력 앞에서 어떻게 이들을 상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무력 앞에서 20년간 고통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0년입니다. 20년이 긴 세월입니까? 짧은 세월입니까? 절대로 짧은 세월이라 할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20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데 이들의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정도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의 음란함이 이렇게 20년이 필요할 정도의 큰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도저히 견디지 못하자 이들이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르짖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힘듦과 괴로움과 곤고함이 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이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하면서 우리 3번 3차 가시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순복음교회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했던 기도가 저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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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맨날 기도가 있고, 또 저희 아버지는 독방에서 항상 방언으로 기도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기도할 때 바로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바로 이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러한 현실의 벽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 무릎 꿇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바로 본명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시금 구원의 손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백성들의 고난과 회개 속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방법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사사시대는 바로 12명이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사실 사무엘도 마지막 사서로 평가되긴 하지만 사사기에서는 이 12명이 나오는데 12명 중에 유일한 여성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바로 드보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시면 드보라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하나님께 발탁되었는지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 어떻게 세우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국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는지, 왜 우리를 성가대로 부르셨고 왜 권사로 세우셨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이 드보라가 선택되는데 바로 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하고자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백성들을 치료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발락이라는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이 발락이란 사람이 군대 장관입니다. 변변치 않은 무기도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세우셔서 바로 가나안의 철병거를 상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적당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사실 농기구들을 가지고 무기로 사용할 뿐이었습니다. 여기는 철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들은 청동기 시대를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발락을 세우십니다. 그런 형국 가운데 주님은 발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드보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저 가나안을 치기를 원하신다, 정복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이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발락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무기는요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텃밭 갈던 것을 가지고 무기로 해서 싸워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총 들고 있는 사람들 상대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격입니다. 그런 격인데 바로 싸우라라고 명령을 하였을 때 바로 이 발락은 싫습니다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4장 9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호미로 적을 상대해야 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두려워하는 바락을 책망하지 않고 격려하면서 함께 전쟁터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가겠다. 드보라는 여성이었지 않습니까? 이 남자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합니다. 드보라는 싸울 수 있는 방법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전장터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바로 그 바락에게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바로 이렇게 하십니다. 사사기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사실 이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는 얘기는 뒤에 나오지만 바로 이 드보라는 이 모든 전쟁의 상황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사랑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담임 목사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사랑할 때 이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힘들지만, 나는 어렵지만 그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힘을 얻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드보라는 바락을 이렇게 존중하며 바락을 세워주며 하나님 말씀을 상기할 수 있도록 얘기해주면서 그에게 힘을 뒀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때 우리도 낙심하고 실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도 드보라처럼 이 낙담하고 있는 청년에게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사랑하게 되면 낙담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큰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놀랍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신뢰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 안에 굳건히 새겨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나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여러분 이웃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송하춘 집사님 간증하셨을 때 저도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위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위로자가 집사님을 이렇게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서 교회 문을 나가는데 겨울이었습니다. 정말 처음 보는 새가 있었습니다. 참새가 아니었어요. 처음 보는 새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있는데 문에 나가는 저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잡았습니다. 잡고 뭔가 얘가 더 불편하면 동물병원 데려다 줘야지 이 생각 가지고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손에 들고 집에 갈 때까지 이렇게 운전했습니다. 한 몇 분 운전하고 이제 집에 같이 올라가려고 했는데 얘가 푸둑거리면서 문 열어주니까 확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겠습니까? 제 작은 체온이 그 생명을 살린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것을 외면했더라면 고양이나 이런 것들로 채가서 아마 금방 죽었을 겁니다. 그 딱딱하고 콘크리트 바닥에 있던 것은 잠시 식어가면서 아마 죽었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뭔가 기절했던 것 같아요, 잠시. 근데 제 체온이 그 생명을 살렸구나라는 것이 아직도 각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격려가 이러한 체온이 됩니다.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했던 사람들에게 바로 체온을 불어다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바로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체온이 봐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저는 태양에 비교해서 감히 비교나 할 수 있는 온도겠습니까? 근데 그 새를 살렸다는 것이 아직도 저에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격려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격려하는 말과 그 말을 자주 합니다. 믿지 않은 친구들에게도, 또 TCC에 같이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아마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를 많이들 좋아하더라고요. 네, 격려해주고 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또 도시락도 같이 먹고, 또 차도 같이 제가 라이딩해주고, 참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하고, 또 제일 행복한 것은 20살짜리 애들이 저를 친구로 삼아줘요. 예, 한국에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1년 차, 2년 차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하영 부르면서 그렇게 반갑게 옵니다. 참 너무나 감사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격려하십시오. 공부 잘해라, 운동해라, 음식 가려 먹어라, 이런 얘기들은 다 합니다. 그런 얘기보다 내가 우리 가정에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 내게 설명해 줄게, 그 얘기 해 주십시오. 다른 얘기 필요 없습니다. 삶의 교훈들 우리 아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굳이 왜 기분 나쁘게 서로 기분 나빠지게 그런 얘기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십시오. 바로 드보라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이길 거래.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너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래. 여러분, 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발악처럼 있습니까? 얼마나 시험의 문제에, 사회 문제 가운데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한국의 뉴스들을 종종 이렇게 텍스트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끔뜨끔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때에 성령의 크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전쟁터로 나갑니다. 이 바락은 전쟁터로 나갔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많은 민족들을 끌고 나갔는데 손에 든 거 봐야 농기구들이고 저 철병거를 상대할 수 없는 이 무기라는 사실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으로 나갔지만, 그러나 주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 가난한 적들을 상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철병거를 상대하셨는데 어떻게 상대하셨냐면 많은 비를 내려서 바로 철병거가 무력화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혼란을 주셔서 그들끼리 싸우게 하시고 그들을 죽게 하시고 바로 이들은 아무런 피해가 없이 엄청난 승리를 얻게 되었던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힘들어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전하고 이야기해주고 권면해 줄 때에 바로 이들은 미직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크신 승리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더라고요.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털사가 마치 천국과 같습니다. 전 정말로 좋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정말 좋으냐? 정말 좋으냐? 2번 물어보십니다. 뭐가 좋으냐? 정말 좋습니다. 때론 저도 바락과 같습니다. 저는 3년 정도 마치면 그 안에 학위를 받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가면 담임 목사가 됩니다. 사실 정말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것이 정말 두렵습니다. 또 여기에서 내가 박사학위를 잘 마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솔직히 두렵습니다. 그러니 이 두려울 때에 성령은 바로 이 창세기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털사 생활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될 겁니다. 이 말씀은 내가 돌아오는 그 말씀, 바로 제가 이제 한국에 갔을 때 인천에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희 부모님과 저희 장인 어른과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돌아오리라. 그 돌아온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발악이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반신반의하고 있지만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바로 드보라와 같은 성령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드보라가 되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칭찬해 주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정말 많은 것을 주님 예비해 주셨습니다. 정말 예비한 것을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 얘기 못할 것 같습니다. 다 얘기 못하고 2부 순서 때 다음에 다 얘기 못합니다. 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드보라의 이야기는 작은 헌신과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헌신이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 여선교회가 드보라와 같은 믿음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려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